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1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30살에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당시 이집트 변방에서, 그것도 저 팔레스틴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에 속한 소년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가 없죠. 굳이 예를 들자면 17살에 무일푼으로 국경을 넘은 온두라스 빈민촌 소년이 막노동하다가 누명 쓰고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3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지도자를 알아보고 키우고 그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기는 것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알아보고 일을 맡길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는 투철한 청지기 정신이 있었습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그 선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리라 하는 그런 정신이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길어야 100년.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124세인가요? 19세기에 태어나신 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죠. 길어야 100년 정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인 아닌 주인이 되면 뭐 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가짜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알라스카에 있는 원유도 내 것이고 북극의 얼음산도 내 것이고 아마존 밀림도 다 내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혹시 누가 빼앗지는 않을까? 누가 쳐들어오면 어떨까? 나를 탐내가지고 누가 쿠데타 일으켜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독재자들이 측근정치, 밀실정치 하다가 결국은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내 것이니까 오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면요,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혹은 소유했다고 착각했다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살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돼보세요. 그러면은요, 자유롭고 떳떳해질 수 있어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죠. 숨길 필요도 없죠. 아등바등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짓밟고 싸우고 죽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살해를 하면서도 비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총리 대신이 되고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물질, 재능, 시간,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또 미련을 들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는 더욱 없죠. 주제 파악한다고 그러죠. 인간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그 사실, 그 주제 파악만 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요,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약해집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가진 게 없으면요,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 뒤에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죽음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 생명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내 의식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내 의식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굳게 믿으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내가 청직이고 내 목숨이 하나님 거라고만 생각하면요, 그것만으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청지기 정신. 투철한 청지기 정신. 그 정신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느라고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요셉이에요. 그래서 꿈하면 요셉입니다. 남다른 관찰력과 해석 능력이 있었지요. 꿈 이야기라면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능력이 누구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얻었다. 그냥 꿈 해몽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요셉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쌓아온 지식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내게 맡겨진 것이니 내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내게 맡기신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고 요셉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인생 열심히 살다가 본향으로 언젠가 부르시면 홀가분하게 그 부르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랜드 캐년 청소하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내 게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보고 싶을 때 가서 그냥 감동받고 돌아오면 돼요. 그랜드 캐년을 원래 근데 미국 정부가 소유주지요. 근데 미국 정부가 진짜 소유주예요? 하나님이 미국 정부한테 맡긴 거죠.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입장료 내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안 내도 됩니다. 혹은 프리패스, 애뉴얼 패스 그런 거 내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그렇다고 그랜드 캐년에 가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지식을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참 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충성된 청지기로 열심히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꿈을 해몽하는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꿈이 주는 메시지, 그 의미,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문 3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아주 정확하게 수치까지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우선 앞으로 전개될 7년간의 풍년과 그 후에 올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할 사람들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를 택하느냐. 풍년이 들면은 식량이 소출이 많으니까 식량이 많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곡식은 썩는다는 겁니다. 그 식량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느냐. 창고를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겠죠. 이게 당시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죠. 풍년 기간에 많은 식량을 수확해서 각 성의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흉년 기간에는 각 성의 창고에 저장했던 식량을 적절하게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달라요. 풍년 때하고 흉년 때하고 그 임무가 달라진다고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과 분배, 경제활동의 기본이지요. 고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지, 그 저장한 농산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분배할지.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당시로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가 맡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한 재물과 권력을 손에 잡을 수가 있죠. 그 돈과 그 힘과 권력으로 용병을 키워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바로 왕을 잡아 죽이고 이집트 왕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 그럼 네가 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왕은 요셉이 하는 말, 그의 태도, 그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가 정직해요. 정직한 데다가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을 향하여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그 이집트 왕들이 보통 왕들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왕들입니다. 많은 식량을 관리하면서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수확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이야말로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걸 바로가 알아본 겁니다. 만약 요셉에게 왕이 돼서 이집트 왕국을 강탈하려는 야망이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한 시대를 이끌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의 왕궁에서나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언제 어디서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관리하지만은 소유하지는 않는다 라는 위대한 청지기 정신이 있었어요. 거기서 개인적 이익이나 영광을 초월한 위대한 시대적 대안이 나온 겁니다. 이 시대, 부의 천미한 양극화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욕망과 허영으로 치닫는 이 시대, 요셉과 같은 청지기 정신으로 절제와 균형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본문 45절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술찰하니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집트 이름을 주었다는 것, 그를 정식으로 이집트인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어요.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이었던 제사장 집안과 엮어주었던 거죠. 다분히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런데 17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그리고 감옥에서 보내다가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것도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고귀한 가문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선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당분간 좀 편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혼생활에 푹 빠져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흉년이 먼저 와요? 풍년이 먼저 와요? 풍년이 먼저 오잖아요. 이게 앞으로 7년 동안은 이제 그냥 신나는 거예요. 걱정 없이 놀아도 돼요. 당분간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어도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순찰했다는 말이 45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그만큼 요셉의 성실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혜로운 대안을 가지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임무가 크든지 작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행복한 인생 살다가 때가 되면 전지전능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